예수님의 기적 13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적은 우리가 읽은 대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어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얼마나 보배롭고 좋은 말씀이냐면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 설교가 7장에서 딱 끝나자마자 8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까지 이 마태가 예수님의 기적을 10개를 기록해 놓았어요. 10개를. 딱 10개만 8장과 9장에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개 기적 가운데 오늘 이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은 9번째와 10번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어요? 끝에 있죠. 마지막에 있죠. 오늘 여러분 단순하게 두 맹인이 눈을 떴다. 육신적으로. 저도 여러분 지난 교회에서 집회할 때 맹인이 눈 뜨는 거 봤어요. 그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이 두 맹인 말 못하는 자를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바로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볼 수 없는 두 맹인을 보게 하셨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바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그렇고 이 기적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적이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 표지판. 여러분 표지판이 뭐예요? 표지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표지판은 목적을 가리키는 도구에 불과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와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사도 다 의도가 뭡니까? 기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적에 안주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뭐다?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보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믿음은 뭐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말 가운데도 눈이 어둡다, 침침하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로 눈이 열리는 것이고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두 맹인이 나오는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올 때 소리치며 외친 고백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말씀 무심코 읽으셨죠? 그죠? 자, 잘 보시면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갈 때 두 맹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짖냐?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해요. 외쳐요. 부르짖어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 물론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 최초로 기록된 고백이에요. 잘 보세요.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오고 소리 질렀는데 그냥 무작정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누구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이 두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백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다는 거.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최초의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두 맹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두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오늘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설교 가운데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말로 의역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죄를 보여주시고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까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잘 몰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내가 어떤 잘못하고 나면, 어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아.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근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환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환해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 아침에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아침에 자다가 밤에 잘 때 커튼을 탁 치고 자잖아요. 아침에 눈을 탁 떠서 커튼을 탁 치면 먼지가 그냥 싹. 어떻게 이런 데서 잤냐? 네? 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면 잠 잘 못 자요.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세요. 비춰주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 죄에 대한 갈등.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다음에 다 이런 고백했잖아요. 이사야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의 위기 앞에, 풍전등화된 위기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부정한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거든요. 어떤 모습? 죄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탄식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건 예수님 향해서 진짜 떠나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고 나니까 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현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삭개오, 예수님 만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고백하죠.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람이 안 보였어요. 돈만 보였어. 그러나 이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주여, 내 거 팔아서 내 재산 다른 못하고 절반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이 세례장이 세무공무원이었거든요.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겠어요. 옛날에는. 그 내가 누구 것을 속여 뺏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죄를 어떻게 갚겠다? 4배로 갚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죄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 그러나 데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꼬꾸라져 버리죠. 눈이 멀어버리죠. 그 사도 바울이 외쳤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십자가의 원수였다. 나는 복음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영성이 깊다, 영성이 높다라는 의미는 뭔 줄 아세요? 내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영적으로 충만해서 교만해진 사람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영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은 뭐예요? 영적인 깊이가 깊을수록 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로마서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자기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뭐 성도 중에 하나, 이 정도 표현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는 스스로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여러분, 그가 죄가 많아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죄가 보이는 거예요. 더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 보실까요?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그 다윗, 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간음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3절 보게 되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다선 지자가 와서 너 죄인이야 딱 지적하니까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내가 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고백을 하냐? 이제 죄의 뿌리까지 알게 돼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나의 뿌리는 죄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원죄의 어떤 그런 고백을 다윗도 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밝아지고 깊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엄마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두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의. 이제까지는 내 자신이 내가 의인 줄 알았어요. 내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 죄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십자가만이 나의 의로움을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의로 살았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자기 자랑으로 살았어요. 그 여러분, 어떤 자랑? 자랑할 만하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다. 또 동시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엄청난 거죠, 이거는. 가말리엘 문화, 유대 전통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고, 또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 헬라 문화권, 헬라 문화에서도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진짜 생명을 만난 거예요. 진짜 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의가 나를 구원하느냐? 어떤 의로움이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나는 의롭지 않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작정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내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랑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진짜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을 두려워해요. 힘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진짜 심판자가 누군지 깨닫게 하세요. 진짜 두려움이 뭔지 알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 말은 뭐냐? 워낙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내가 보여줄게.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인생에서 진짜 두려움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서의 일상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려줄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목숨만 죽이는 그런 존재예요. 육신만 죽이는 존재예요. 그러나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군 줄 아느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심판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신데. 여러분,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세요. 여전히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세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이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눈을 뜨게 하세요. 보여주세요. 죄가 무엇인지,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 번째는 부러운 것이 없어져요.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져요. 두 번째는 두려운 게 없어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없어져요. 왜? 가치가 없어져 보이거든요.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남의 집 사고, 남의 땅 사고, 하나도 안 부러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왜 사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남의 부러움의 대상 되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백날 예수 믿어보세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흠모의 대상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 하찮아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겁을 상실해요. 진짜 두려움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권력, 힘,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맹인이 이 기적 사건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며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그들이 본 것이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길을 막아, 자꾸 눈을 가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그 선포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다. 왜? 너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기 때문에 너희가 듣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움의 표현, 안타까움의 표현. 여러분, 고수가 있죠, 고수. 쌀국수에 넣는 고수가 아니라 고수. 여러분, 고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고수는 보여요. 잘 보여요. 저도 당구를 좀 치는데 당구 고수들은 뭐가 보여요? 당구 길이 보여요. 각이 보이고 두께가 보이고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당구 고수들. 바둑 고수들은 바둑의 길이 보여요. 운전의 고수들은 운전하는 길이 보여요. 우리 지방에, 우리 관악지방 화목학교 최창원 목사 같이 운전하고 가면 그 인간은 인간 내비예요. 내비를 아예 꺼버리고 어디 지방을 가든 어딜 가든, 야, 너는 인간 내비다, 인간 내비다. 고수의 특징이 뭐냐? 보인다는 거,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다가 이 운전기사 이분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운전의 고수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운전하기 전엔 절대 밥을 안 먹는데. 프로 들어가, 프로. 왜 밥을 안 먹냐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졸릴까 봐 밥을 안 먹는데. 아, 저분이야말로 운전에 대한 프로다. 제가 밥을 먹다가, 야, 이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밥을 처먹어서 되냐. 그때부터 저는 주일날 아침밥을 안 먹어요. 왜? 설교 고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운전기사도 운전하기 전에 프로의식을 가지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여러분, 밥을 안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결단했어요. 나도 설교 전에는 밥 안 먹겠다. 여러분, 우리는 고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의 고수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고수를 붙들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욥기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가 많은 것들을 누려봤고 그 많은 것들을 가져봤지만 인생의 고난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자기를 본 거예요. 힘없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속된 말로, 아, 나는 인생의 고수가 아니구나. 나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 욥기 23장 8절 9절에 그 욥의 고백을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은 뭐예요? 욥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욥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런데 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도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망가져버리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도 안 보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진짜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나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멀쩡한 눈을 가지고 예수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눈을 보지 않는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도 안 보이세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처방이 있어요.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면 돼요. 오늘 여러분 27절 이런 구절이 있죠. 두 맹인이 따라오며, 28절에도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그들 집에 갔어요. 그때 맹인들이, 오늘 여러분 27절과 28절에 맹인들이 따라왔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으면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교회가 그렇게 멀어 보여요. 근데 은혜 충만하면 파주에서도, 용인에서도 교회가 가까워 보여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 같은 여기 삼성 아파트에 살면서도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왜 이렇게 먼지? 2시간 거리에 살아도 은혜 충만하면 교회가 가까워요. 교회 가는 그 시간이 즐겁고 평안해. 여러분, 오늘 맹인들 어떻게 해요? 더듬거리면서 가, 더듬거리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m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가면 보여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눈을 떠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 눈이 열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맹인들처럼 더듬거리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한때는 영적인 침체를 겪었어요. 그 조지아 선교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돌아오면서 풍랑을 만나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선교사고 목사인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좌절을 경험했어요. 또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을 뒤집어놓은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아무래도 은혜가 안 돼. 기도를 아무래도 감동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가 정말 존경했던 영적인 멘토 피터 벨레 목사님에게 독일로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피터 벨레 목사님이 처방을 내리죠.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방법. 감동이 올 때까지 설교해라.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영적인 무슨 지름길이 어디 있겠어요? 감동이 올 때까지.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감동이 올 때까지 설교하고, 기도해도 마음 떨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으면 기도 떨릴 때까지, 영적인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어요. 그죠? 시험 들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귀가 막혀요. 눈이 다쳐요. 그게 시험 드는 특징이에요. 그럼 시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었다고 한다면 예배가 필요한 사람에 가장 기도가 필요하고, 가장 예배가 필요하고, 가장 말씀이 필요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 잘 안 돼. 그거 왜 그럴까요? 왜긴 왜겠어요? 사탄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이. 내가 시험 당하고 침체가 오고 시험이 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럼 뭔 줄 아세요? 알 수가 없어. 왜 그럴까?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노라 존스의 이거 노래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 예? 난 모르겠어. 왜 내가 안 갔는지. 왜긴 왜겠어요?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겨내야 돼요. 깨쳐야 돼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말씀의 대지가 뭐냐? 믿음은 뭐다?
부르짖는 거라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맹인들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렀다는 얘기는 소리쳤다는 얘기예요.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34편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짧은 한 구절의 신앙의 도식이 있어요. 도식. 세 가지가 딱 나타나는데 잘 보세요. 곤고한 자, 힘들어하는 자, 어떻게 했다? 부르짖음에. 부르짖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부르짖으니까 들으셨다. 그 다음에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동사만 딱 따서 와서 보면 부르짖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역사 간단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부르짖으면 돼요. 왜? 부르짖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이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도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 주 앞에 나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사람 앞에 당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사건 다 보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기적이 나타났어요? 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절대 비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돼요? 오늘 두 맹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르짖는 신앙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뭘까? 부르짖는 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진실한 표현이에요. 진실한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사기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은 부르짖지 않아요.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지.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한 5분 동안 부르짖어 보세요. 숨 넘어가요. 부르짖는 것은 간단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기독교 전통에서 화살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화살을 쏘듯이 어떻게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해요. 부르짖는 기도는 파워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진실함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 아무도 모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외치고 부르짖을 때 누가 따라할 수 있어요? 그건 따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된 기도의 표현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요? 나 혼자 하면 쪽팔릴까 봐? 아니죠. 입이 열려라. 입이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입이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입이 터져나오질 않아. 기도가 되질 않아. 그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르짖고 싶은데 내 현실은 여러분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부르짖고 싶으면 아예 저기 사무실 들어가서 새벽에 나와서 저기 가서 소리 지르세요. 예전 교회에서 전전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나오니까 두 분이 막 싸우더라고요. 왜 싸우냐 봤더니 한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에요. 한 분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아, 그게 싸울 일이에요?
붙어 있으니까 싸우지. 내가 좀 더 크게 한다 싶으면 또 내가 기도할 때 남들에게 방해한다 싶으면 저기 구석에 가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정하 권사님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저쪽으로 가더라고. 항상. 왜? 누가 들을까 봐.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좀 내가 조용히 기도하면 부르짖는 사람 보면 그 심정을 좀 이해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칼급하면 저렇게 기도할까? 그럼 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뭐 하는 짓이래요. 그 정도 이해심도 없으면서 뭐로 예수 믿어요? 그 예수 믿는 겁니까?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고 긍휼 여기는 마음도 없고. 여러분 부르짖음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아스로 군대 18만 5천 군대가 송을 에워쌌어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잖아요. 그 왕이 무슨 체면이 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성전에 가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18만 5천 군대가 싸그리 그냥 전멸해버려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냥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눈물로 심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고 표현해요. 부르짖었다고 표현해요. 능력이 있잖아요. 15년 생명이 연장됐어. 다윗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뜻이 성취가 되었어요.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사명을 얻게 되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되었어요.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처가 회복이 됐어요. 다 뭐다? 능력 있는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완성은 전도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두 맹인 그리고 말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자, 그 결과 그 기적 다음 그 단계가 어떤 단계? 31절 말씀 시작. 31절 말씀 시작. (31절) 말씀.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전도했다는 얘기죠. 증거했다는 얘기죠. 자기의 삶, 자기의 기적들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입을 열어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전도는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까? 저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어떤 그런 행실을 통해서 믿었다는 분들 거의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그냥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개차반이었거든요.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기쁨, 그 감격 때문에 그 입을 열어 선포하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뭐예요? 예수의 그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가 왜 중요하냐? 믿음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또 육적으로도 복이 됩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또 수많은 교회를 봤을 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단체, 선교하는 성도 영적인 침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친구에게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영적으로 날카롭게 만드셔요. 영적으로 살아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세계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어느 나라가 부흥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독일이 언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게르만 민족 야만족들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럽을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대영제국, 언제 대영제국이 되었습니까? 최고로 선교, 하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물론 여러분 잘못되어 가지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그러한 전범국이 되었기는 했지만은, 잘못 선용을 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 마태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산상설교를 딱 기록한 다음에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기적사건 10가지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눈 이 두 맹인을 고치는 그 사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다? 우리의 눈이 열려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뭐다?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은 뭐다?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것.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위해서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